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번역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독신으로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아내와 함께 이 선교 활동하고 교회를 이제 섬길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자유와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이죠. 왜냐면 이제 뭐 청년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바울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독신의 은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제 결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같이 동역자인 아내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그것도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답변이 다 반대파에서 공격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면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비로 이제 섬기는 부분을 하겠느냐. 이게 누가 이제 이 병정 군사 군인들이 자비로 하지 않죠.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오늘 뭐 형제 얘기했는데 이제 군대 들어가는데 자기가 돈을 내면서 군인을 하라면 더 안 하겠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 재원으로 지금 그 텐트 만든 일을 했죠. 텐트 만든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교회에서 바울이 공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심고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이게 이제 보통 우리의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하죠. 당연히 뭐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예 뿐만 아니라 율법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9절 이하는 모세 율법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왜 이 기록을 했겠느냐는 거죠. 왜 모세 율법에 이 말씀이 기록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들만을 위해서 그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역자들을 염두에 두고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하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공개를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건 뭐 충분히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0절 보시면 이건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에서도 이렇게 제정하고 있다. 그래서 밭을 가르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은 당연히 그 농사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먹고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들이 이제 그런 소망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일을 하는데 여기 직장생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돈을 내고 일하라면 하겠어요? 돈을 내야 돼, 일을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돈을 내야 일을 해야 돼. 이게 자비량이에요.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건데,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돈을 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일한 대가로, 소득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소득을 얻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은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도와준 것은 이제 신령한 것을 뿌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문제가 있다. 과하다 하겠느냐. 그럴 사람이 없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사역자를 돕는 것은, 후원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 것이죠. 육신의 것이라는 건 이제 어떤 재물이라든지 먹을 것들, 이런 의식주의 해결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하는 것은 과한 게 아니다. 당연하다.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사역자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뭐냐. 다른 사역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직접 복음을 처음에 전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도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왜? 본인이 직접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분명히 권리가 있어요. 결혼할 권리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서 공개를 받을 권리가 있었고, 그런데 그거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참았다. 이것은 절제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왜냐? 그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계속 그런 것을 이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는다.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공개를 다 받죠. 그렇죠? 레위인들은 특별히 다른 일을 안 하잖아요. 성전을 돌보고 제사를 관여하고 제사장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같이 먹고 공개를 받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구약에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 나오는 것을 먹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래서 14절 보면 오늘날 이제 구약의 율법을 쭉 얘기하면서 오늘날 14절 이와 같이 지금은 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어떤 말이죠? 주영 형제님 어떤 말 같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생각이 안 나요? 복음의 소망을 두고 산다. 네. 아까 사회부는 공영재님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두 형제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보면 지금 이제 일한 대가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일한 대가를 복음 사역을 한 사람은 내가 복음 전도자를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도자를 지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원하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말미암아 생활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 열매죠. 영적인 자녀들로부터 공개를 받는 것이 이제 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와 같이 15절이에요. 본문 15절. 고린도전서 9장 15절입니다.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런 권리가 있는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권리를 전혀 쓰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음서 보면 주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세 가지 시험. 그렇죠? 하나는 뭐죠?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단서를 붙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말씀 통해서 주님이.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너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높은 데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바칠 것이 아니냐.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또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시험은 뭐죠?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지극히 높은 곳에 데려가서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사탄이 내 것이야.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근데 주님이 그 사단을 바로 거기서 심판하고 징계할 권리가 주님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베드로가 검으로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온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특별히 이름이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귀를 잘랐는데 베드로한테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검으로 하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늘의 천군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다 제압할 수 있다. 이들을 다 죽일 수 있다.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리라는 것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인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제한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정신이었어요. 사역의 정신. 주님과 같았죠. 그래서 15절의 후반부 보면은 내가 이 말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줘.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16절 보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이것은 주님에게 맡긴 일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나의 직분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는데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한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냐 임의로 아니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임의로는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런 직분을 맡았다. 이 청직이라는 것이죠. 이 종이란 뜻입니다. 종으로서 이 일을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18절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중요 사실은 18절 이하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내 상이 뭐냐?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우리 전할 때 돈을 받고 전하지는 않잖아요. 전할 때. 그렇죠? 이후에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아서 공개하는 것은 그 후의 일이고, 전할 때 대가성으로 전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 사꾼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할 때는 값없이 전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사도로서의 이 권리를 다 제한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의무를 하나님이 지웠는데 그는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신 것이죠. 또한 의무와 권리를 같이 준 거예요. 사도권이.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이 기록됐는데, 사실 다 자유했다. 나는 사실
자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더 얻고자 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나오는 것은 20절에서 22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의 법도에 맞게 하고 그 정서와 문화에 맞게 그가 대응했다는 것이죠. 그 서신서 보면은 뭐 디모데에게 뭐 그런 뭐 정결례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말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혹시 자기가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에 맞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례를 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그 자기만의 독자적인 그것이 아니고 이 듣는 사람들의 사정과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맞게 이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뭐 이방인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약한 자들, 22절 약한 자들 누구 계세요?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 우리 8장에서 보면은 제사 음식을 먹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양심이 약해서 상처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그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난 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뭐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누가 상처받는데 나 그럼 고기 안 먹을래 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네? 없죠. 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안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 때문에 혹시 상처받으면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 23절에 복음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이런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영혼들의 상태에 맞게끔 기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하고 내 자신을 제한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나의 어떤 세상적인 흥미거리, 관심사 그런 것들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혹시 그 상대방이 이걸로 인해서 복음 전했을 때 회방을 받을까봐 그런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23절 이하가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르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이제 어떤 달리는 경주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난 다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꼭 있을 것 같아요. 난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해. 근데 사실 뭡니까? 그때부터 달리기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이전에 모든 그런 죄의 문제 해결됐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한 거예요. 신앙의 달리기, 마라톤. 이제 우리 뭐 40, 1, 2km잖아요. 그 시작에서 이제 스타트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 태도, 신앙의 경주, 믿음의 생활을 이제 지금 경주로 달리기로 이제 비유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런 헬라 지역의 운동 경기들을 모여서 이제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이겠죠. 근데 상 얻는 사람은 누구냐? 한 명을 준다는 거예요. 명예상을 받는 사람. 근데 이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오직 상 얻는 자는 한 명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좌절감 느끼죠. 한 명만 상을 받는데 어떡하지? 내가 그 1등이 아니면 나는 상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말씀인가요? 저는 달리기 잘 못해요. 100m 달리면 그 순위에서 항상 3등 안에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달리기 하면.
1등 뭐 2등 아주 잘 뛰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상을 얻고자 하는 태도로 달리라는 뜻이에요. 그 한 명만을 위한 그런 상이 그럼 딱 우리 모두 중에서 뭐 여기 한 2, 30명 있으면 한 명만 1등이니까 그 사람만 상을 받아서 응?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 뛰어도 되는 거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의 그 달리기를 할 때, 경주를 할 때는 바로 이 상을 얻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으로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런 태도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라는 뜻이 그런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너희도 신앙의 경주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죠?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받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이 승리, 우리 승리 좋아하죠. 승리, 우리 승리 뭘 경주하면 승리를 좀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절제한다는 거죠. 세상 거리의 흥미, 관심사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절제하고 포기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영원한 것을 타겟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신앙의 목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절 봐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목표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방하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신앙에 있어서 그것을 자기는 달리기 마치 마라톤 어떤 경기 달리기 경기 뭐 어떤 키로수는 정확히 모르겠어 거리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제 길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경주라고 보면 목적을 갖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는 신앙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갖고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 받았는데 난 이런 목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신앙의 목표가 확고하다. 뒤에 두 분이 계시네. 바울은 확고했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만 받으면 되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 신앙을 한 목표 없이 그냥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천국 가니까 됐지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방임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신앙에는 분명히 주님 안에서 주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기도해보고 삶에 있어서 물론 단기적인 목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단기 성과 뭐 있잖아요. 취업, 네. 어떤 뭐 결혼, 뭐 어떤 프로젝트, 또 성과 내는 거 이건 단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 단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존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결혼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취업하는 거. 근데 이것이 목표인가요?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단기 과제지. 난 목표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결혼은 사실은 바울에게 결혼은 뭐였어요? 옵션이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도 단기 과제는 옵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두는 것은 반드시 갖고 가야 돼요. 그지 않으면 신앙이 이렇게 표류하는 배 같아요. 그냥 힘들으면 훅 가라앉아 버리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확 이제 또 흥분하고 막 이제 고무돼서 하는데 그런 사람부터 신앙이 막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허공에 대고 그냥 목표가 없으니까 분명한 목표의식 있어야 된다.
뭐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분명한 자기 사역의 목표를 밝히고 있어요. 잘 아시죠?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이죠. 11절부터 보면 빌립보서 3장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우리의 어떤 부르심, 우리 다 불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위치로 우리를 부르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표대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대로 삼아서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27절 보면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그가 가진 그 목표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발견되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했다. 이 얘기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이 부활 생명으로 이제 살면서 결국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영광스러운 기억을 얻는 것이 바울의 이 목적이었죠. 목표였죠. 또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는 자기 자신을 어려움 가운데 던지고 그 일에서 주님을 본으로 삼고 달렸다는 것이죠. 마치 1등을 하려는 그 마음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2등, 3등이 아니라 1등을 하려는 마음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겠죠. 이게 여러분 이제 여기 표현 자체가 이제 나오는데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몸을 치는 거 하나, 몸을 쳐야 돼요. 여러분 몸을 친다 이게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직접적으로 원어적인 것은 권투 선수가요 얼굴을 가격해서 여기 파랗게 멍들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파이팅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몸이 지금 뭐예요? 지금 권투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몸이야. 네? 내 몸이에요. 지금 내 몸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내 몸. 왜 그냐? 이 몸이 주인 행세를 하는 때가 있어. 몸이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몸의 욕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나를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얘 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복종시켜야 돼요. 얘를 내 말을 듣게 만들어요. 그 육신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을 때려가지고 내가 그 육신을 지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이요. 여러분 권투 선수를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면 뭐예요? 살 빼죠. 살 빼요. 다이어트예요. 몸이 비둔하면 이게 맞죠. 느리잖아. 전 권투하면 엄청 맞을 것 같아. 근데 상대방하고 이제 권투 경기 하는데 피하고 그 치고 하려면은 슬림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만날 때 슬림했어요. 웃으시는데 왕자가 나왔어요. 안 믿으시죠? 저는 그 PT에서 포상무가 나왔어요. PT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푸시업 몇 개 하고, 예?
윗몸 일으키 먹게 하고 달리기 속도 4km인가 그 달리기를 몇 초 내에 들어오는 거. 거기서 이 성적이 좋은 사람은 3박 4일 휴가를 보내줬어요. 안 믿으시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여튼 그럼 어떻게 합니까? PT 하려면은 훈련할 때요. 먹는 거를 절제해. 먹는 걸 일단 막 먹지 않아요. 단백질만 먹죠. 비계 덩어리 단 거 뭐 이런 거 당분 안 먹어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딱 절제된 생활이에요. 그게 절제, 그 말을 절제 이런 의미예요. 내가 경주를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1등 하려고 피땀 흘리는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방은 뭐야? 나의 육신이 내 파트너인 거야. 싸우는 대적이. 이 몸이 그거예요. 걔를 쳐야 돼. 걔 약점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걔가 확 KO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주인 행세 못하도록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육신이 뭔지도 모르고 내 몸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 이후에 그냥 내 될 대로 돼야지 뭐 이 세상에 어떤 뭐 세상적인 성공 뭐 세상적인 명예 예? 결혼 아주 잘하고 뭐 성공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관심이 가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 그 육신의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는 거는. 그런 사람 뭐예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버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버림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버림이 된다.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 이후에 구원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버림이 된다는 건 뭐냐면 disqualified예요. disqualified. 자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에요? 어떤 자격? 그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기업을 얻고 그분과 함께 또 그분을 닮고 그분의 성품이 내에서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인데 네? 그런 자격이 없어질까 봐. 그 상을 못 받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 게 두려움. 우리가 제가 그걸 두려워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 목표. 이런 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면서 어떤 목적으로 직업을 얻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절제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버려지는 거죠. 여기 버려지는 것은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상을 못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몸을 복종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또 여러분들이 이따가 도별 그 활동하실 때 좀 교제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몸을 칠 때 어떻게 쳐야 되냐?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좀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 다 말씀 못 드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로마서 8장 13절, 골로새서 2장 23절, 골로새서 3장 5절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로마서 8장 13절, 골로새서 2장 23절, 골로새서 3장 5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몸을 복종시키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좀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그가 두려워했던 사실이
참 하나님의 상을 얻는데 부적격자가 참 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참 걱정하고 자기 몸을 저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참 신앙의 경주로 삼아서 목표로 삼아서 참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참 살아야 될지 저희 안에 분명한 목표를 보여주시고 또 신앙생활 할 때 참 향방 없이 할 것이 아니라 허공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끔 절제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이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감동과 또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몸을 좀 복종시키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